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시에 맞춰서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용어로 우리 블레싱 축복하십시다. 마라나타 에바다 하고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마라나타 에바다. 할렐루야. 보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마라나타와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 1년, 2년을 계속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라나타와 에바다입니다. 더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 붙들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거 붙들고 기도하는구나, 나도 기도 같이 해야지 라고 한번 해주시고, 설교 끝에 가서 또 한번 살짝 터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마라나타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이제 함께 같이 예배 드릴게요. 자,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 바로 연이어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경배 찬송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사 저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시작되는 9월입니다. 아버지의 돌보심 없이는 추수할 것이 없기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며 앞으로 보낼 날에도 우리를 도우실 분 오직 주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는 주인이 보낼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잔치에 초대받고서도 밭을 사고 소를 샀다 하여 장가를 들었기에 잔치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다 대답하는 이들과 같이 저희들의 삶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며 안 해도 된다 스스로 판단하고 못하겠다 대답하는 하루하루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말씀입니까? 우리들의 발걸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의 허다한 허물을 덮은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기준과 상관없이 그저 스스로 잘하였다 하며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주신 예수님, 저희들 매일매일 주님을 부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대로 행하였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으사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잔치에 함께하며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시는 말씀 먹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을 개경하사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식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사 권능의 옷을 입혀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에바다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유치부와 영유아부 예배 그리고 드려질 청년부 예배 가운데도 선포되는 말씀이 옥토에 심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에바다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교육관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구입이 더디기만 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교육관 매입을 위한 모든 여건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맡아 수고하시는 고남철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전이 없는 현실로 인하여 성도들이 교육관에 대한 소망을 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제주 충신교회가 제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보열레드 아일랜드를 원합니다. 영적 청정 지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땅 위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수가 나날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우리가 살게 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임이라. 다 함께 믿음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다시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박수치며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보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두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다같이 기쁨으로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두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다같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다 같이 온 세상을 향해 온 세대를 통하여 높임받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완전한 사랑, 그 은혜를 보여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너미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향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우리 한 번 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화답할까요? 우리 교회를 10년간 섬기면서 찬양대의 뒤통수만 보다가 오늘 처음으로 예쁜 눈, 코, 입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봅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 고맙네요. 신실하신 주. 지난주 설교도 주제였는데요. 오늘 마지막 우리 김종호 목사님 찬양 인도한 마지막 곡으로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해 주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개인 깊은 고백 되시기를 축복할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경탄이 나오시기를요. 짤막하게 교회 소식 몇 가지 할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찬양대 앞으로 제가 얼굴을 이렇게 전면으로 보면서 쭉 볼 건데,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게 뭐냐 하면 지난 주간 우리가 공사를 좀 했어요, 본당에. 그래서 방송 음량 공사를 해서 보시다시피 메인 스피커가 양쪽 측면으로 갔어요. 원래는 요 위에 있었답니다. 위에 있었는데 측면으로 갔고, 요 양쪽으로 서브 스피커, 뒤쪽에 스피커, 2층에 서브 스피커가 그렇게 해서 아마 좀 더 확하게 잘 들릴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드럼을 치우고 전자 드럼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전자 드럼을 넣어서 전자 드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량이 이렇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마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오늘 지금 뒤에서 공사하신 대표분께서 지금 조율을 튜닝을 하고 있거든요. 한 두 주 좀 더 하면은 될 것 같고요. 또 아마 다음 주 넘어가서 흡음 공사를 살짝 한번 할 거예요. 흡음 공사. 지금 우리 교회가 요 보시다시피 벽이 이게 나가서 바로 나오는 벽이에요. 그래서 뭐 예술의 전당 가면 이게 흡음이 되잖아요, 음이. 그런 것처럼 살짝, 아주 살짝 해서 아마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십사 싶고,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귀한 헌금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다른 데 흘리지 않고 귀하게 잘 섬겼다라는 것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시 정상으로 새벽 기도회는 본당 이곳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이곳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드린 후에 이제 교회 소식 몇 가지 주보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반기 순장 모임 시작할게요. 순장님들 저와 함께요. 약간은 부담스러운 리더의 섬김의 자리지만 저와 함께 귀하게 섬겨주십사 하고요. 여전도회 연합회 행사가 있네요. 오늘 또 토요일 3여전도회, 주일 2여전도회 잘 보시고요.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한 3주 지금 나가는데요. 지난주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이 됐어요. 엄마들께서 토요일 날 시간을 못 낸대요, 애기들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보낸 이후에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요일로 변경이 되어서 한 주 더 제가 광고하니까 우리 엄마들 보시고 하실 분들 신청해 주세요. 충신 중보기도팀, 여러분들 충신 중보기도팀 한 100여 분이 계시는데 함께 모여 세미나도 하고 단합회도 하고 하면 좋은데 제가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2학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위해, 제주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기도할 제목들을 좀 적었어요. 꼭 가지고 가셔서 기도 같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충신 중보 기도 팀원이 아니더라도 기도에 함께 하실 분들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끝으로 소식은 이성민 목사님 전임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갑니다. 청년부 담당이면서 온 다음 세대 담당이에요. 그래서 모든 여름 행사 끝내고 이제 가는데 불사 어찌합니까? 이 목사가 청년부 수련회하면서 무릎을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휴가 가서 이거 뭐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한데 안타까우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좀 치하를 해주세요. 2시 오늘 청년부 예배하고 갈 겁니다. 유치부의 안미연 전도사님 또 잘 다녀오시고요. 교인 동정입니다. 정효선 집사님 가정 친정 부친, 김진미 집사님의 가정의 친정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 받들어 귀하게 하늘나라로 잘 올라가셨습니다. 귀하게 위로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김경아 집사님의 가정에도 장례가 있었는데 또 감사하여 떡으로 섬겨주시고 김수용 집사님의 가정 헌화로 섬겨주셨어요.
외부 광고 소식입니다. 첫 번째, 제주 소아암재단 후원음악회가 매년마다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할 때마다 조금씩 플로잉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봉계교회 옆 동네에요. 서귀포면 제가 잘 못 갔는데 또 제가 내일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니까 저녁에 한번 방문해서 후원음악회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전국기념대회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수요일부터 다녀오는데 잘 다녀오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소식 또 향기로운 예물 이름 여러분들이 주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을 할게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기도하신 후에 경청할게요. 하나님, 영유아부와 유치부와 산부 예배가 하나님께 동일한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초서 가운데 보혈이 있음을 선포하겠사오니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이곳에 마라나타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성령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퍽퍽한 우리네 전 존재와 실존의 광야가 물된 동산 에덴 동산으로 변모되어지는 이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우리들에게 해갈하시는 생명수의 역사가를 소망하며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매 주일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하나씩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후에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할 때 무슨 도구를 사용하셨냐 하면 비유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뭐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비유로 가르치고 비유로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왜 그리 하셨을까요? 구약 구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35절 말씀이 시편 78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로 내가 밝혀 드러내리라. 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지난 설교까지는 신구약 각 권별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그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설교 스타일대로 했어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해서는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제가 하나씩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 본론 들어갈게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만 이렇게 솎아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 공감 복음서에서만 41개가 추려집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비유 2개가 등장하기는 하는데 어떤 비유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밝혀주는 비유지 하나님 나라 비유는 아니에요. 고로 하나님 나라 비유는 공감 복음서에서만 총 41개가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는요, 41개의 비유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교독하면서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나 익히 알고 있고 들었던 비유입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비유이다 보니, 여러분, 첫 번째라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순서상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중요도에서도 첫 번째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은 본문으로 선택된 본문이 오늘 본문 비유이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중요해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를 굳이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습니다.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입니다.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쭉 읽으셨잖아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리바이벌 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다 씨를 뿌립니다. 덜어는 씨가 길가에 떨어져요.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그냥 바로 먹어버려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싹이 나와요. 허나 뿌리가 없다 보니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세 번째,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죠. 그리고 더 강하게 자라다 보니 가시의 기운이 막혀, 씨의 기운이 막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4번째,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스토리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마침표를 이 문장으로 찍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마지막 문장은요, 이런 겁니다. 얘들아, 지금 들은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 녹아져 있고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솎아내서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설교 비유의 스토리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를 통해 다시 한번 들었지만, 뭔가 듣긴 들었지만 이게 무엇을 들은 건지,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감이 확 클리어하게 잡혀 나오세요? 들었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 비유의 목적과 의도대로 잘 풀어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시죠?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해죠. 왜냐? 비유의 특징이에요. 이게 비유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막을 보실래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노란 글씨 한번 우리 방송팀 보여줄 수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구나. 허나 저 무리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구나 라고 하면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는 하세요. 자, 다시요, 잘 들으세요. 비유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는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초질간 비유라는 도구와 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셨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제 예수님이 따로 풀이해 드립니다. 풀이, 여러분 신천지에서 풀이라는 단어 자주 쓰거든요. 신천지는 아닌데 여기 풀이가 필요해요.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풀이하는 거 제가 다시 재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땅은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풀이를 내주실 때 제자들에게 4가지의 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땅은 길가 마음. 말씀을 들어요.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두 번째 마음, 돌판 마음. 말씀을 듣고 즉시 은혜를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받기는 받는데 이게 뿌리가 없다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 앞에서, 주중에 만나는 사건들 앞에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 마음. 말씀을 듣긴 들어요. 들어서 기쁨으로 받아요. 허나 주중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쏙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그 기운 때문에 막혀버려요. 그래서 온전하게 자라지 못해서 온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시떨기 마음이래요. 마지막 4번째, 좋은 땅 마음. 이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속에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를 말해요. 지금 여기 이 내용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풀이한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이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신 하나님 나라 비유 풀이, 하나님 나라 지금 비밀을 들으신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비유와 비유 풀이는 끝나요. 여러분의 설교 들으면 또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비유로 갈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비유 바로바로 그냥 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요,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한번 다시 자막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이건 중요한 구절이다 보니까 함께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 전반부요. 제가 줄 거 넣은 거 노란색요. 얘들아, 산부 예배 성도들아,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비유와 비유 풀이를 어떻게 지금 설교를 들을지 잘 삼가해서 지금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저 구절은요, 첫 번째 비유 이후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 구절이에요. 그래, 그저 들었지. 그래, 저 비유 알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아이고, 저 비유 설교 한 10번은 들었을걸. 이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스스로 잘 삼가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속에 임하게 하는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부부의 관계에 임하게 하는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하는 비밀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그 비밀을 듣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비밀을 듣고 알았으면 그 비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삼가 스스로 들어야 된다, 잘 들어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녹음 테이프를 삐리리릿 뒤로 돌립니다. 돌려서 다시 설교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는 비밀, 다시 잘 들어서 스스로 잘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자막 보세요. 귀는 저한테 주시고요. 첫째,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씨를 땅에 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로 듣잖아요. 내 마음에, 귀로 듣는 글을 머리를 통과해서 내 마음에 심는다라는 겁니다. 저 원과 저 투를 정반 합을 시키세요. 둘을 합쳐버리면, 조합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내 마음판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서, 여기서 지키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는데, 도덕 질서 지키다, 교통 질서 지키다, 실천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까먹지 않도록 잘 지켜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서 자라나서 내 마음판에서 말씀이 마침내 실체화, 경험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비밀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4가지 마음이랬잖아요. 4가지 마음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보세요.
설교 시간이 지금 왔어요. 여러분 쫑긋해서 저한테 다 듣고 거의 100% 저한테 쫑긋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내 마음에 듣고 심었는데 그 순간 마귀가 말씀을 내 마음판에서 바로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축도 이후에 나가면서 목사님과 임사하면서 바로 100% 까먹어 버려요. 그러면 그분은 30년 동안 예배를 계속 개건했다 손치더라도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못해요. 이런 마음을 일컬어 말하냐? 길가마음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땅이죠. 설교를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저 메시지는 진짜 나를 향한 메시지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받아요. 그런데 주중에 지금 내가 받은 이 말씀과 부딪히는 가정과 알바 현장과 사회와 캠퍼스에 한해서 환난, 박해, 고난, 그리고 예수 때문에 오는 불이익의 사건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대소사의 가정 사건들을 만남으로 어떻게 돼요? 잠시 기쁨으로 받았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씀 껍질이 있는데 말씀이 말라 비틀어 버려지는 거예요. 역시 예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하지 못해요. 이런 마음을 걸어 주님이 돌밭 마음, 두 번째 마음, 돌밭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어느 쪽에 좀 가깝나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로 들었어요.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기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축도 받고 나가서 월화수목금토 주중에 세상살이를 해보니 염려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물질, 돈, 재물이 주는 강한 유혹과 미련과 집착기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외에 나 중심의 기타 여러 욕심, 야망 넘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내가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요,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는데 이런 일체의 것들로 인하여 기운이 막혀버려요. 말씀의 기운이. 그래서 힘있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병들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결실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시 그분에게도 임하지를 못해요. 이런 마음을 걸어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가시떨기 마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 세 번째 가시떨기 마음 성도들이 대부분은 많아요. 대체적으로 많아요. 두 번째 길가 마음도 어떤 사건 앞에서 무너지는 것도 제가 종종 바꿔요. 마지막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메시지화하여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말씀과 부딪히는 가정과 직장에 들어가서도 또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욕심과 유혹에서도 그 주일에 받은 기쁨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판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망각되지 않도록 계속 지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육두문자가 나오는 그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을 그 사람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맛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요? 제가 그렇게 외쳤던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는 그 비밀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재차 상세하게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잘 삼가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삼가 유의하면서 가지고 나가는 자에 한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초신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실체적으로 임합니다. 이를 경험하게 되면 이거구나, 이 느낌이구나. 이를 경험하는 자는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 더 넉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있는 신앙심마저도 빼앗겨서 신앙생활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껍질만 보입니다. 이렇듯 영적 부익부, 영적 빈익빈 현상이 교회에서 양극화 현상으로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 끝절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교회는, 성도는 양극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비유와 비유풀이,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여러분들에게 접목하는 거였어요. 이제 하산할게요. 설교 하산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한테 접목하십시다. 조금 더, 한 번 더 새겨보세요.
조금 더 나에게 접목하기 위하여 격언 하나를 붙들고 그 격언을 통찰 삼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막에 보면 이런 격언이 보일 겁니다. 내가 붙든 것들이 결국 나를 붙든다. 다시요. 내가 붙든 것들이 결국 나를 붙든다. 여러분, 마음에 심는다라는 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붙든다라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인간은 자고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붙들리게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할게요. 인간은 자고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다. 대부분의 사람들, 신자 불신자 포함해서 돈을 붙들잖아요. 한번 돈을 붙들어 보세요. 이는 돈을 마음에 심는 거예요. 부자라만 심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데도, 돈이 없는데도 돈을 마음에 심는 거예요. 붙든 돈이 어떻게 하느냐? 내 전체 인생을 사로잡아 버려요. 내가 붙든 돈이 나로 하여금 돈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붙듦을 봐요. 또 가령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한 말들을 내 마음판에 지키어 붙드는 자들이 있어요. 주야로 그 사람들이 한 말을 음미하고 묵상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그 사람들의 말들의 결실인 분노, 미움, 섭섭함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나를 붙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붙들어줘요. 사람들의 말들의 결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임하게 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리라 스스로 확정하고 확정해야 돼요. 왜냐? 이런 시편 57편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중에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알바, 캠퍼스, 일, 사업 하겠나이다. 확정하리이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이다. 그렇기에 나는 주중에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겠나이다 라고 한 게 시편 57편 저자의 결단이고 고백인 거예요. 또 시편 119편을 지은 저자는 이렇게 또 결단을 하고 고백하네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방송팀 109절 한번 보여줘 볼래요?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으나, 신체적인 생명이든 관계적 생명이든 정서적 생명이든 사업적 생명이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으나 그런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을 때라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또 다음 10절 좀 보여주실래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 말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악인이 뭐 김정은이가 뭐 악인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 악인 혹시 역할 안 합니까? 내 주위 가족이, 형제가, 이웃이, 심지어는 교회 교우들이 뭐 원해서 깼는 거 아니면 그러진 않죠. 일부러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악인의 역할을 하면서 나를 해하려 하고 올무를 놓더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를 지금 붙드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내면 안에는 관계는 여전히 힘든데, 상황은 여전히 안 풀렸는데 내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가 경험적으로 맛봐요. 그거는 본인만 알아요. 남은 몰라요. 설명도 안 돼요. 이를 경험하게 되면 말씀 붙드는 게 정녕 내가 사는 비밀임을 그는 알게 되어져요. 말씀 붙드는 게 정녕 내가 사는 비밀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래서 더 경험하게 되니 이 사람에게는요, 신앙적 영적 부익부가 어떻게 돼요? 누진적으로, 복리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반대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내 마음판에 깊이 심어 지키지 않으면서
그저 남이, 가족이, 이웃이 나에게 주는 말 한마디를 그렇게 마음판에 쏙쏙 잘 심어 주야로 그걸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브레이크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꼴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왜 안 풀어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왜 안 날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남아있는 신앙심, 감동, 따뜻함, 열심마저 어떻게 해요? 그거 잃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의 껍데기만 남는, 껍데기를 보면 기독교인 건 알겠어요. 그 껍데기만 남는 명목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으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양곡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뭘요? 내가 붙든 것들이 결국 나를 붙들어요. 우리 이왕 붙들 거 영생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을 붙들어서 현실을 돌파하자라는 거예요. 설교 마무리할게요. 이제 진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상황이 달라요. 인생 노선도 달라요. 그러니 저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평생도록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도 서로서로 다 달라요.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판에 심어 그게 닳지 않도록, 망각되지 않도록 지켜내고 붙드는 각자의 수고로운 작업이 실은 필요해요. 여러분 매 설교 때마다 어떤 분은 크게 은혜 받고 어떤 분은 냉랭할 때 있죠. 그게 저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가 달라서 그래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단어, 표현, 구조를 주실지 몰라요. 사모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길값밭 마음 되면 절대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가 바로 쪼아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주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 설교를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가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 드릴 수는 없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라면, 삼부예배 제주중심교회 교우들이라면, 오늘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 괜찮아요. 그 성도라면 하나의 공통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드림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교우들은 저를 통해 이 구절은 종종 들었습니다만 또 드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확 카이로스로 다가올 테니까요. 영어도 나오는데 영어를 집어넣은 거는, 여러분 여기 영어 할 줄 아는 분 계시잖아요. 영어로 외우고 암기가 아니라 암송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읽는데 영어는 됐고 한국말로만 15절 16절이에요. 28장 15절 16절 창세기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15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9월 첫째 주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 김희식 목사의 입술을 통해 지금 나한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여러분 땅은 약속의 결정체 상징이에요. 내가 약속한 것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 보이는 저 구절요, I am with you 하고 시작하는 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저 말씀을 마음판에 심고 축도받고 나가자고요. 아버지의 저 말씀이 내 마음판에서 닳지 않도록, 망각되지 않도록 내 마음판에 잘 지키자고요. 아버지의 저 말씀을 붙들자고요. 저 말씀에 붙들림 당하자고요.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도, 악인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올무를 놓을지라도 아버지의 저 말씀 떠나지 말고 잊지 말자고요.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저 약속을 주신 아버지를 어디서요? 예배당만 말고 집에서, 창고에서, 부엌에서 어디서든지 찬송하고 경배하여 제주에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 반열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대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저 말씀대로 인생이 풀어지는 쪽으로 풀어지고 몰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구절 더 있죠. 28장 16절. 여러분, 지금 저 구절은 아버지의 자녀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경탄의 말입니다. 성경으로 볼게요. 바이블 스터디로 볼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믿음으로 경탄하는 고백인데, 저 고백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 고백이 되셔야 돼요. 뭐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앞에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라고 되어 있죠. 생물학적으로 그냥 일어났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깨어남이에요. 눈과 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늘 들었던 말씀이죠. 늘 들었던 설교지요. 근데 카이로스가 임하면 깨버려요. 저 말씀 하고요. 15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 아버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요. 축도 받고 나가지. 어디 갈 거예요? 집, 가정, 캠퍼스, 사업터, 그곳에 가서 아버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예전에 몰랐거든요. 화가 입맛이 났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제부터는 여기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곳이다. 내 생명이 위기에 있어도, 내 주위 직장 동료들이 악인이 되어 악인들이 나를 헤아려 하고 얼물을 놓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확정하여 아버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니라는 믿음의 경탄의 고백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의 한 걸음씩을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물꼬를 열어가시듯 내 걸음을 열어가셔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게 되고 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말씀을 실체로 경험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을 정말로 경험해서 이거구나, 이 감이구나, 이 감을 강화시켜야 되는구나 하고 점점점 누진적으로 복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매주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 있는 이 비밀을 우리 성도들에게 최대한 성령님의 감동과 조명하심 속에 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나를 향하신 카이로스의 때에 확 들어오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서부터 경험하고 차고 넘쳐 관계로 가며 관계에서 공동체로 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여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물된 동산으로 죽음의 바다 살바 같은 마음이 하나님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제주총신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기대합니다. 이를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곳에 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하옵네. 주의 말씀에 한번 붙들려 보시겠습니까? 때가 되면은 41개 비유 쭉 하실 때 분명하게 강하게 주는 말씀 있을 거예요. 그거 확 붙으셔야 돼요. 오늘 첫 단추예요. 중요해요. 첫 단추 잘못 끼면은 다 풀어서 새로 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의 그 비밀을 원리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자막을 보세요. 첫 번째 정리입니다.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땅은 뭐라고요? 내 마음. 두 번째입니다. 씨를 땅에 뿌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큐티 시간에, 극동방송 듣다가, 경건의 서적 보다가, 불이 부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심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한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이 심어진 게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격언 하나 줬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든다. 그러니 우리가 돈 붙들고 친구 붙들고 빽 붙든 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었죠. 공통으로 드리는 시 있죠. 여러분, 시는요, 겨자씨 비유할 때 얘기하겠지만 정말 짜잘이에요. 이게 무슨 힘이 있나 싶어요. 돈이 힘이 있고 내 손이 힘이 보이지 겨자씨보다 못한 씨가 무슨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라면 그늘을 만들어서 열매와 과실수를 제공해요. 그건 믿으셔야 돼요. 공통으로 드리는 시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I am with you. 임마누엘이죠. 그러니 내가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하셔야 돼요. 아멘 해보실 거죠? 우리 10년간 저를 여러분을 섬기면서 종종 드렸던 창세기 28장의 배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 가족들도 있으니까. 제가 53년을 살면서 앞으로도 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연단이 인도를 줄 제가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연단의 최저점에 있었을 때예요. 최저점에서
하나님께 제가 정말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을 하면서 하나님께 덤벼든 적이 있었어요. 그 상황은 차마 말을 못해도 그 내용을 차마 제가 간증도 못해요. 그냥 두리뭉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그렇게 욕하고 육두문자 막 썼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나타나셔서 산신령처럼 이시가 우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대 좀 이래주면 안 됩니까? 그렇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육두문자를 쓰고 하나님께 그냥 덤벼들었거든요. 내 죽이라고 그냥 덤벼들었거든요. 마지막에 주신 게 요거였어요. 창세기 28장 15절요. 15절. 제가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목사가 히브리어로도 공부했는데요, 영어로는 외웠는데요,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때 잠이 깨버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들어오는 거랑 달라. 이게 느낌을 말을 못 하겠어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20년 조금 더 지났네요.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저희 첫째 딸요, 3년 전에 죽은 저희 첫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붙들고 20년을 버틴 거예요. 그리고 3년 전에 우리 딸을 하나님께 올려 보낸 거고요. 지금 3년 동안 칸칸 이 녀석이 눈에 확 들어와요. 오면 제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확 깔아줘요. 그런데도 또 말씀 붙들고 또 전진하고요. 그러면서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 교회에 가시고 성도님들께 계시고 지금 다 힘들다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거늘 하면서 선포하고 여러분들 힘 북돋아주고, 그렇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말씀은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저에게 그냥 저를 살려낸 말씀이 이 말씀이, 이걸 여러분께 나눈 거예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따로 있지요. 그게 뭐냐? 말씀 단어인데 하나는 마라나타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에바다예요. 예전부터 쭉 했는데요, 요르단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두 단어를 그냥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르단 갔을 때 그냥 확 부어주셨어요. 갔다 오니까 그냥 계속 부어줘요. 마라나타 에바다, 붙들어라.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 붙들고요 평탄 데려오는지 아세요? 아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그냥 꽉 막혔었어요. 21년간 쭉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 15절 붙들고 21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21년 만에 21년 동안 버티게 한 게 뭐였느냐? 돈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었다니까요. 저도 지금 두 단어를 다시 붙들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면서 이 두 단어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더 풀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리즈 하겠죠. 근데 잠시 멈출게요. 그 다음 주 두 번째 하고, 다음 주에는 오늘 제가 당회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하반기 사역을 살짝 나누고 이렇게 당회에서 허락이 되고 동의가 다 된다라는 전제하에 다음 주에는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을 이렇게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두 번째, 세 번째 시리즈로 그래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합시다. 개인 기도합시다. 그냥 듣고 나가면 안 됩니다. 내 아버지께 직접 내 육성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주위 상황에 붙들리고 주위 사람들의 말에 붙들리고 육신의 아버지 엄마가 한 말에 붙들리고 내 친구들의 한 말에 붙들렸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에 제가 붙들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 16절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고백하고 경탄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따라 감사기도, 회개기도, 간구기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삼부예배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수가 이들에게 이르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광야고 멀된 동산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결실을 하나님 맛보는 사람들이 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거늘,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 고백 붙들고 하나님 가정으로 들어가며 쟁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여러분들은 믿는 자에게 득지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예수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피와 주님의 물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심령 속에, 관계 속에, 가정 속에 지나간 과거지사와 현재 미래지사 전체 가운데 주님의 물과 피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물과 피가 들어가고 적셔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광야지중의 광야가 하나님 물된 동산, 에덴 동산으로 기경되고 변모되어지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비밀을 알게 되었사오니 비밀을 따라 말씀 붙들 때 말씀대로 풀어지는 쪽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이나 빈들이나 궁궐이나 거리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며 찬양하리라 확정하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리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호와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 믿음의 결단으로 확정하며 나가는 우리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질과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진정성을 따라서 11조에다 마음을 담고 감사헌금, 주정헌금, 목적 연보헌금에 다 마음을 담아 자녀들이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은 교회를 통과하여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교회의 세움을 위하여 귀하게 반듯하게 흘러가도록 인도하사 교회적으로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기업적으로나 가계적으로 하나님 물질적으로 심령적으로 복되고 형통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라는 고백의 경탄이 하나님 맛보아지는 또한 한 주간과 한 달과 남은 하반기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이지 않게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심어 지키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결단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내가 말씀에 붙들리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산부예배 성도님들의 인생 동선 위에 사랑하는 혈육들 가정 위에 섬기는 직장 사업 캠퍼스 알바 현장 위에 사랑하는 제주도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지금 곧 연합여전도회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 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이제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연합여전도회